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교회든 불교든. 어제 불신자 만났더니 자기 친척이 스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못 간다고. 보통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선택했다는 뭔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죠. 부르셔서. 그러면서 결론이 있는 겁니다. 너희로 가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나눌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빛의 문화의 증인. 그리고 증인 그러면 뭐 세상적인 증인, 뭐 세상 성공을 위한 증인이 아니고 빛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우리의 삶과 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빛으로 살아난 증인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비밀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죠? 그런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가정에 그 흑암의 흐름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죠?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죠? 빛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빛을 가지고 있어요. 빛의 파수꾼이죠.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난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우리 위에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사단은 계속 속아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도록 계속 거짓말로 그걸 계속 속여서 사단의 소속으로. 그러니 저주 재앙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영이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지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선지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참왕.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된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왜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죠? 이 빛을 받은 자는 빛의 파수꾼이 돼요. 그 빛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죠? 빛의 파수꾼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정관문에서 부르셨다. 빛의 파수꾼은 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도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로 빛의 파수꾼. 그죠?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빛 가진 사람이 한 현장에 있을 때 그 빛 때문에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기도의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자들을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빛의 문화. 빛의 문화가 뭘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연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구약에 만들으신 것이 성막입니다. 예표한다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앞으로 올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 성막에 대해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자리를 잡게 돼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장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집. 그때는 이제 광야길을 가니까요. 텐트잖아요, 집이. 그 텐트의 입구를 어디를 보이게 하느냐? 성막이 보이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의 파수꾼을 통해서 각 가정의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데 각 가정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흐름.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흐름. 또 기도응답의 흐름. 또 전도의 흐름.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흐름 속에 각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빛의 파수꾼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 교회의 흐름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 열심히 내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흐름,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정으로 전달되게 되죠.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좀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자였던 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이 한 사람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아침에 예배 드리지, 뭐 수요 예배도 드리지, 철야 있지, 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또 예배만 있습니까? 또 교회 무슨 공동체 모임들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문화가 바뀌게 돼서 한 사람이. 그러면 뭐 핍박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가정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따라 이제 그야말로 미션 받는 제자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단순히 교회 다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흐름 속으로 쫙 들어가다가 가정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션 받는 자들이 나와요. 답을 얻는 자가 나와요. 인생의 이유를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왕을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그걸 이새네 집으로 보냈는데 가장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 미션을 주시죠. 그 미션 받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의 파수꾼으로 싹 서서 빛의 문화로 우리가 쫙 중심 잡고 쭉 가고 있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야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따라 가정 가문의 실제적인 후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매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서요. 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걸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뭐 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도 태교할 때 무슨 상담실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진이하고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의미도 모르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또 가장 태어났을 때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요 아이의 깊은 영적인 곳에 정서로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유아 유치부터 또 초등까지 아이들이 예배하잖아요. 유아 유치 때는 부모들과 함께, 이제 초등은 또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하잖아요. 이때 굉장한 영적인 기본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전도하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분하고 아예 없는 분하고는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맞다. 이건 뭐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분들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는 조금 더 기본이 금방 잡힙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그 제주도 토박이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늘 인사할 때 합장해서 이렇게 하세요. 전도사님. 저도 이렇게. 왜냐? 그게 기본으로 자리 잡아서 그러죠. 그 유아, 유치, 초등 때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말씀, 암송, 또 예배, 또 교회, 그렇죠?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자랄 때 공동체 의식이 사실은 교회에서 자랍니다. 교회에서만 경쟁 같은 게 없잖아요. 함께 자라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딱 자라게.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가서 이제 기초를 다지기 시작해요. 이제 사실은 중고등부부터는 부모하고도 거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야말로 준사회 생활이죠. 학업이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싸워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거기서 갖추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세워져 가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시간. 그리고 대학 청년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실, 대학에서 현장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학이든 또 뭐 어디 회사,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가장 현장의 바닥으로 들어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현장 가서 세계복음화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인턴십의 시기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이새가 그 왕 되기 전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게 인턴십의 어떤 모델입니다. 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된다고 하시는데, 미션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왔는데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인턴십 뭐냐? 현장으로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부모 도움, 또 뭐 다른 도움보다 정말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도 받아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이런 인턴십을 대학 청년 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현장 그런 겁니다. 그잖아요. 거기서 기도 힘을 회복하고 그동안 들었던,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것도 실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시간들이 이 가정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가정복음화하고 연결되는 게 교회의 중요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익교회가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하면서 저도 정말 가정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돼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시스템,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각 파트마다 정말 이 후대들의 문화들을 회복시키고, 그죠? 또 미션을 주고, 또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이 각 가정에 전달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급익교회를 세우시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이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먼저 세우시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또 다른 증인들을 미션 받고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질 후대들, 제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뭘 하라, 이번 주는 실천적인 메시지보다 좀 꿈을 꾸는, 미션을 받는, 많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의 축복이 결국 가정으로 흘러가거든요. 그죠? 가정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의 교회. 그러니까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뭐 부서가 왜 있는지 사실 잘 몰랐대요. 어떤 면에서 얼마 전까지도 몰랐대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 보니까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속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큰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고, 모임마다 중요한 본질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돼야 된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 부대 아닙니까? 그죠? 가정에
어떤 세부대를 세우지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어떤 세부대를 내 안에 빛의 파수꾼의 세부대 이렇게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정말 내 안에 세부대, 교회의 세부대, 현장의 세부대를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급입교회가 가정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빛의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빛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